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과 두려움 그 어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언에도 있는 말씀처럼 의롭다고 해도 100% 의로운 사람 없고, 죄인이라고 해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 못 만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00까지 어떻게 할 길은 없지만은 그 어느 사이에선가 우리는 위치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일상의 삶에서 끝도 없이 나타나죠. 천의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또 때로는 사단이 두려움을 무기로 삼고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갈릴리 호수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잔잔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셨죠.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시비 걸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판단 미스로 안 만나도 될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18절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8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뜻이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하셨습니다.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호수를 배 타고 가로 건너 지나간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피해서 갑시다, 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정을 계획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가라 명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봐, 내가 가지 말라는 길을 갔지? 그거 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풍랑이 많이 나옵니다. 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몇 달 전에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나 하면 불순종하는 요나, 풍랑을 만난 요나, 그거 생각이 납니다. 같은 풍랑이라도 요나가 만난 풍랑과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완전히 다른 풍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저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불순종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야죠? 거봐, 너 가지 말라는 길 갔지? 우리가 만난 풍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호수에서 만난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난관을 만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 두렵고 걱정을 하고 자기 몸을 날려서 바닷속으로 빠져 제사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그것도 순종하는 제자들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 그 구렁텅이에 일부러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아주 근본의 표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다. 아버지 떠나고 싶다. 이거 친척들 다 뭐 거기다.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지. 그리고 어디 헤매다가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여기 지겹습니다. 아버지 떠나고 싶습니다. 친척들 다 정말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나를 좀 저 가나안 땅으로 좀 가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책임 못 진다. 내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간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책임지냐? 창세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멀쩡하게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을, 친척, 내 고향, 거길 떠나라.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겠다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순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과 그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명령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줄 거고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또 복의 통로가 될 거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이 수많은 어려움도 만나, 기근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그 갈릴리 어느 어촌에 누가 등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배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깨질 듯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더군다나 같이 타고 계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지금 같이 흔들리는 배 안에 타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배는 잠시 흔들거릴지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항해는 결코 파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줄곧 수도 없이 듣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하고 또 일러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는지 깨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금도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성찰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의 길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명해서 출발한 그 배도 그랬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깨지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몹시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러다가 배가 깨지거나 전복되면 큰일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에게 문제는 거센 풍랑도 아니고 깨질 듯이 흔들리는 배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문제는 그게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흔들리는 배, 깨질 듯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배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냐? 배물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우냐? 배가 깨지고 가라앉을까 봐 두려운 것이냐? 호수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까 봐? 아니면 내가 너희만 남겨두고 혼자 떠나갈까 봐 두려운 것이냐? 너희들은 내가 가라고 한 대로 이 배를 탄 것이 아니냐? 내 명령에 너희들이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내가 이 배에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 명령도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은 그대로 따랐고 내가 흔들리는 이 배 가운데 내가 있는데 너희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들은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평상시는 안 보입니다. 볼래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즐거울 때, 기쁠 때, 일이 잘 됐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이 올 때, 풍랑이 일 때 그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풍랑이 일 때 평상시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를 막 일으키시고 엄청난 일이 세상에 일어날 때 제자들 향해서 이 믿음이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울 때, 풍랑이 일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믿음의 수위가 드러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과 16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불안해서 의논하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책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믿음이 엄청 큰 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은 교회에 나오면 다 조그만 믿음은 다 있죠. 어느 정도 믿음은 다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헤롯을 앞에 두고, 헤롯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제자들 두고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란 죽으면 끝이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은 있어 그런 것 같아. 그 정도 믿는 사람,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그 정도? 예수님 십자가 죄사해 주셨대.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 정도 아는 믿음?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교회를 지켜내는 데에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 근근한 믿음으로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인생의 배가 요동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두려움이 덮쳐오면 있는 믿음마저도 기울어집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사람, 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의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이 조금씩 커지지 않는 것, 앞으로 진전이 없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 제자리 걸음하는 것, 그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형적으로 흐릅니다. 성경에 인쇄된 활자가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삶에서 공연히 만나는 두려움으로 자꾸만 찾아오고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것으로 자꾸 느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조그만 데서 조금 더 크고 오늘도 1cm라도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떠오는 제자들 앞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다와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배 타고 있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한이 없이 작아져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자연도 주인의 말을, 바다도 주인의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야, 잘 봐라. 내가 명령한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믿음은 작으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커져야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어디엔가 위치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누구도 저 끄트머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무슨 일로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의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믿음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좀 더 큰 믿음으로, 더 커지는 믿음으로, 정체된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믿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간신히 나를 추스리는 믿음에서 남을 좀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신용하는 자리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의 귀를 스치는 그런 곳에서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꼴이 되고 꿀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두려움 그 사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 쪽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도움받습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자기 생각, 세상의 그 어떤 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더 귀한 것을 보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두렵습니다.